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용서를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의무의 척경입니다. 제목,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우리 국민의 각자의 시간의 떡을 드시니 창대함에 풍족한 세상을 열어주시는 것이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문구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위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의 말씀은 잠언서 13장 4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오늘은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씀 생각합니다. 부지런한 자는 만물의 창조주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창조주이신 태초의 말씀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시간의 떡을 떼면 무한 풍족을 만들어냅니다. 실로 6일 동안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 그분의 시간 활용은 실로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원리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지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그 생물학적 지능이나 재능으로 시간을 쓰지 말고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한테 바쳐서 예수가 우리 시간을 쓰도록 우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께 찬송을 드리면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우쳐 줍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태초에 말씀으로 만유를 만드시던 그 권능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사용하시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내시는 거죠. 하나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부지런한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 되셨잖아요. 시간을 더
동시에 사용하셔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그런 전능자이죠. 그분이 우리 시간을 써주신다면 그야말로 창대한 세상이 되죠. 우리 국민이 한 3천만, 그리고 북한의 1,000만 명이 그 시간을 예수 앞에 들여서 예수가 그 시간을 써주신다면, 예수께서 마음먹고 일만 하신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동시에 일족의 일을 한다 그러면 3천만 명이잖아요. 북한의 1,000만 명, 4천만 명을 통해서 각 사람당 일족이면 어마어마한 결과가 나오죠. 그 풍족함이란 말할 수 없죠. 창조는 4가지로 표시를 하는데, 발화의 풍족함, 무에서 유를 만들죠. 아사, 가공의 풍족함, 야차, 승화창조라고 하는데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내죠. 그의 풍족함, 말할 수 없죠. 그 어마어마한 풍족함을 만들어내시는 분 앞에 우리가 돌아가자는 운동이에요. 인본주의는 인간의 한계죠. 그래도 국가 경쟁력이니 뭐니 하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하는 일이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먼저 믿는 교회가 예수께 올리면 예수 얼굴빛을 비춰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에 있는 만유의 창조자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러면 사람이 그거를 발견하고 나면 자기 소유를 다 팔고서라도 사야겠다는 갈망이 생기죠. 무섭게 달려들죠. 그래갖고 또 무섭게 달려들게 하시고요. 인간한테 달려드는 그 갈망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그 갈망이, 예수의 갈망, 그 사랑이 우리한테 쏟아 부어지면 그런 반응으로 또 화답을 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고 싶은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쏟아지면 우리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우리들 자신을 다 줘서라도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예수 부품 갈증이라고 해요. 영적 상사병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분을 이제 얻잖아요. 얻으면 그분이 동시에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그분 손에 길들여져야죠. 그분이 동시에 나를 통해서 일족의 일을 하기로 원하신다면 그만큼 내가 일족의를 알아보고 움직일 수 있는 길들임을 받아야죠. 예수는 능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실 수 있어요. 일족의가 많다고요? 단 10개라도요, 예수님이 나를 통해 하신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거죠. 그래서 그 혜택을 보고 살자는 거예요. 그 첫걸음이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거죠. 넘치는 감사.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져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시기 전에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죠. 영생하신 하나님, 여호와죠. 그분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나오셔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침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는 태초의 말씀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 주겠다는 거죠. 드러내면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 혜택을 보는 자를,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길들이시면, 부지런한 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니까 부지런하신 예수에게 길들여지면 우리가 이제
길들여진 우리가, 길들여진 자가 곧 부지런한 자죠. 그 자만 예수가 만들어주시는 것에 풍족함을 누리죠. 예수님은 기본이 하나님 원하시는 것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모든 것의 풍족함을 우리 인간에게 제공하죠. 우리는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예수가 이루셔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공급하는 출구죠. 만물을 창조하신 자의 충만, 그 충만함이 우리 속을 통해서 나오게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서 넘치는 간섭을 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얻고 예수에게 길들여져야 돼요. 풍족함을 이루게 하는 손길로 길들여져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풍족함을 이제 고한, 창안하신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나타나도록 우리가 예수의 통제에 고픈 갈증을 갖는 거죠. 인간의 시간이 예수님이 33년을 사신 걸로 대충 이제 그 계산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시간을 쓰셨기 때문에 실로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6일 만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6일이라는 숫자가 우리가 말하는 24시간이 아니냐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어요. 하지만 24시간이라고 할 때 그 24시간을 통해서 실로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신 거예요. 동시에 그만큼 큰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시간을 사용한다면 단 1년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단 하루라도 그분이 사용하시면 그분의 의지에 달린 거죠. 억조 일을 하시면 억조 일을 해내는 거고 억만조면 억만조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람으로 드려지는 것이 부지런한 것입니다. 그건 다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그 비밀을 성령의 각성으로 깨닫고 나서 이거 진짜 내 소유 다 팔아서 사야겠다 야. 이렇게 결심해서 달려들어서 예수를 얻고 그분의 손길이 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떡을 떼듯이 떼는 것이니까 내 시간의 떡을 떼는 것이니까 그분에게 길들여지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매달려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같은 열망은 외면하고 자기가 시간을 써서 자기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죠. 그러니까 가난한 거예요. 가난은 인간이 시간을 써서 가난한 거고 풍족은 하나님이 시간을 써서 풍족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과정은 있겠죠. 예수가 나를 완전히 사용하실 수 있도록 예수가 나를 길들이는 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과정을 거쳐서 예수가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물론 예수님이 10가지든 100가지든 1000가지든 10,000가지든 예수님이 결심하고 그 작업을 통해서 나를 길들이셔서 10,000가지 일을 동시에 이루도록 길들이신다면 10,000가지 풍족함을 만들어내죠. 그럼 그 사람 풍족한 거예요. 예수가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 각성을 진실로 받아야 합니다. 그걸 받지 못하면 그저 인간의 시간을 인간이 쓰고 가요. 사람은 장수하기를 원하죠. 100년이고 200년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이 그 시간을 쓰면 얼마나 큰 일이겠어요. 에녹은 65세에 아이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았다고 그러죠. 그리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에녹의 시간을 300년을 쓰신 거예요. 천국 가서 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을까요? 하나님이 내 시간을 쓰도록 바치는 것. 이게 부지런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쪽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40절에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않음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그 시간과 그 재물과 모든 것을 활용하시면 그걸 어마어마하게 풍족하게 하실 건데 그 기회를 드리질 않고 그 기회를 인간이 하려고 하다가 결국 버림받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할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꼭 드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 드리면 결국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였어. 이 풍족할 때 이 풍족한 거를 예수님 손에 올려서 예수님 시간이 떡을 뗄 때 그거를 떼시면 되잖아요. 동시에.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인간 시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쳐서 섬겼다면 얼마나 풍족하겠어요. 예수님이 풍족을 계속 만들어 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음을 인하여서 인과가 오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는다.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제 너 시가 필요 없다. 그래갖고 버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럼 버리면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인간의 육체로 있는 시간을 예수님이 쓰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부지런하신 예수님이 써야겠죠. 예.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하는 영역을 깊이 높이 넓이 멀티하게 확장시키는 거죠. 뭐 확장성이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랑을 행동하게 하시는데 사랑의 선을 행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것은 사람의 영혼을 건지는 거죠. 지옥으로 빠져가는 영혼들을 건지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동시에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수억만 명을 건지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내 시간에 떡을 떼신다면 네. 어마어마한 숫자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예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손길 되도록 우리 시간의 떡을 주님께 떼달라고 하고 우리의 시간을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께 부탁해서 이 지상에 있는 근무 시간을 좀 더 확장시켜달라고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연장받았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 많이 연장을 받아서 더 많은 사람을 건지고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의 떡을 떼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시간 쓰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받습니다. 여기 버림받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이걸 그냥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내 시간을 쓰지 않음을 인하여 내가 예수님 앞에 내 시간의 떡을 바쳐서 예수님이 떼게 해야 되는데 그걸 거절함을 인하여 내가 줄이고 목말고 헐벗고 모든 것이 핍절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서 너를 치게 하실 대적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어서 필경 너를 멸할 것이다. 예수님이 시간을 안 쓰시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을 써달라고 매달리는 거, 예수 통치, 고품 갈증이 우리에게 절실한 거죠. 누구든지 그걸 구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그래 예수님 안 쓰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예요. 예수님이 써주시면 그 일을 하고요. 예수님이 안 써주면 일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시작도 예수님, 과정도 예수님, 결과도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은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각성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92편에 보면요. 지존자여 시편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니 좋으니이다.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서 그 몸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써달라는 거죠.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을 써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시는 풍족함을 얻어 누리자 하는 말씀입니다. 4절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사로 인하여 내가 높이 부리이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시간을 써주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시간을 쓰시면은 그게 기쁨인 거죠. 하나님 인간 시간을 쓰기를 기뻐하시니까 그 기쁨이 함께하는 거죠. 하나님 인간의 시간을 써주셔야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해주시고 우리 시간을 써주시면서 드러나는 그 결과를 행사죠.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는요. 감사하면서도 출발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말은요. 운전대를 바친다는 거죠. 이 감사와 찬양을 넘치게 하면 항상
필자가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운전대가 예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사용하시면 그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죠.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만유를 경영하시고 인간을 영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사랑이 그 행사가 얼마나 크시겠어요. 만유를 상대하시는 분이니까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우리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모든 부분, 그 깊이와 높이, 넓이, 길이를 예수님이 다 총괄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생각이 깊으시다는 거죠.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운전대를 받쳐서 하나님이 시간을 쓰셔야 된다는 것을 모르면 우준한 자죠. 성령 각성을 받지 못한 자는 모든 다 무지한 자죠. 우준하고 무지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간을 쓰면 하나님 스케일에 맞춰서 어마어마한 풍족함을 내신다는 걸 생각을 못해요. 악인은 풀과 같이 생장하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흥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시간을 쓰지 않는 자, 하나님께 시간을 바치지 않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와 살로 용서받고 그 시간을 성령에게 바쳐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지 않는 자는 악인이죠. 악인이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자기 구현만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가지고 흥황한다 할지라도 풀이 생장해도 뭐 그거 금방 베어버리면 시들고 망하는 거죠. 영원히 멸망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간을 하나님이 쓰시면 그만큼의 좋은 열매를 내는데 인간이 그 시간을 쓰면 결국 영원한 멸망만 나오는 거죠. 예수가 인간의 시간을 쓰면 영생을 내주만 인간이 시간을 쓰면 영원한 멸망밖에 내지는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나이다. 예수는 영원히 지존하신 분이에요. 어느 한순간 지존한 분이 아니라 무시무종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무한대가 영원이죠.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다. 지존자가 인간으로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그의 피와 살로 용서하신 우리 속으로 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각성시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몸을 바치게 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시간을 쓰시면 우리의 몸을 쓰시면이란 뜻입니다. 지극히 존귀하신 분이 쓰시면 그 결과가 영원한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영생이니까. 여호와여 주의 원수 곧 주의 원수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흩어지리이다. 하나님이 시간을 쓰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시간을 쓰는 것을 산제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불러 인간의 시간을 쓰면 그게 향기로운 화제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번제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우리는 기름 부음의 영광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시간을 쓰는 거죠. 그런 것을 내 뿔을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으로 부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부어지는 거죠. 이 엄청난 영광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내 원수의 봉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에게 부응하심을 내 귀로 들었나이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마귀에게 충동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임하셔서 세상을 바꿔놓죠.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예수가 인간의 시간을 쓰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우리 대한민국 3천만 명이라도 성령 각성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삶의 시간을 바쳐서 예수가 시간이 떡을 떼면 어마어마한 번성과 발육이 일어납니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의 그 본질을 드러내신다는 얘기죠. 성부, 성자, 성령은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 태초의 말씀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의 영광을 유감없이 드러내가지고 그 드러내신 그 영광으로 인해서 만유를 창조하신 자의 영광, 만유를 경영하시는 자의 영광이 그에게 시간을 들여진 자들에게 임하여서 흥왕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그래요. 예수에게 시간을 바친 것을 여호와의 집에 심겼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래요. 이 궁정이라고 하는 말은 지존자의 임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충만하시죠. 예수 안으로 들어가면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앞에 서는 걸 궁정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궁정. 우리 하나님의 궁정. 거기서 만유를 창조한 자의 영광을 깨닫고 누리고 공유하기 때문에 흥하는 거죠.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라. 그에게는 불의가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바위시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다. 실로 영원한 나의 기초가 되시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그 바위를 깨치셔서 생수를 내서 영원히 우리를 기르시죠. 그래서 그가 양손 양발에 못을 받으셨고 가슴에 창자국을 받으신 겁니다. 그에게는 불의가 없어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시간을 쓰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무한한 지존자의 영광을 강조한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리 되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가면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십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되겠사옵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되 그것에 잔대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층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쳤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내용입니다. 이 떡을 인간의 시간으로 바꿔서 시간의 떡을 떼시면 그만큼 효과를 본다는 얘기죠. 예수님 손앞에 우리 시간을 드리면 예수님이 5,000명을 밀고 12광지를 넘기시듯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를 내신다는 거죠. 그분이 내시는 그 결과를 바로 풍족함이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하나님이 우리 시간을 써주시면 그렇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우리 시간을 써주도록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분 앞에 우리 삶을 바쳐야 합니다. 그분에게 우리에게 길들여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의 생존의 은전대를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운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운전대를 다 뽑아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를 운전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운전만 받습니다. 그 운전대, 예수를 얻었다는 말은 예수로 말미암는 운전대, 하나님 운전대가 우리 속에 깊이 심겨진다는 걸 말합니다. 예수가 오신 만큼 그 운전대가 심겨지는 것입니다. 심겨진 만큼 그 통제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확장됩니다. 그 통제를 받기 위한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갈증 갈망은 주여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를 써주세요. 우리는 무익합니다. 예수님이 안 쓰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써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독교의 원리는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를 완전히 억제시키고 예수가 나를 통해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부예요. 근데 예수가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있어도 예수가 안 쓰시면 소용이 없어요. 예수에게 버림받은 것은 그토록 비참한 거예요. 예수가 나를 써주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망하는 것이니까 예수 감사를 부르짖어야 돼요. 갈망해야 돼요. 써주시기를 갈망해야 돼요.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만유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도록,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록 나를 써주시도록 지존자가 영원히 써주셔야 되죠. 영원하신 지존자가 나를 영원히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한순간 쓰고 버리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요. 나라는 존재는. 그분의 손길에 내가 길들여져서 때마다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아요. 생명수 강가에 흐르는 생명나무는 달마다 12가지 과실을 맺힌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동시에 많은 열매를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영원한 소득이죠.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 그렇게 길들이시고 예수가 영원히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그 확약을 받으면 예수가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그러니까 그 시험을 다 이길 수 있도록 통제를 받아야죠. 욥의 시험을 이겨야 되고 아브라함의 시험을 이겨야 되고 마귀가 주는 모든 시험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통제해 달라고 매달려야죠.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분이 나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주지 않으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인데요? 사람들은 자기를 대단한 자로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자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각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넘치는 감사를 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가요. 그리고 예수의 성품인 온유 겸손이 주어지고, 온유 겸손이 오면 소화력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소화력.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이 주어지고, 찬양과 경배하는 성품으로 주를 찬양과 경배를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겪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하는 성품을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께서 나를 길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소원을 이루려면 그 소원 하나하나마다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길들여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너무 짧지만 하나님이 써주시면 그 짧은 시간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 은총과 그 사랑과 그 궁예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로 나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 우리는 풀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면 그만입니다. 우리는 진흙 한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존자가 영원히 나를 써주셔야 우리는 그야말로 실직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고 예수한테 버림받은 자들이 다 지옥에서 고통을 받나이다. 부디 불쌍히 여기셔서 나라는 존재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으면 말라버린 가지에 불과합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죠. 예수에게 버림받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성령 안에서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 이거는 절박한 겁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게 궁유를 입어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는 그의 궁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갑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여, 내가 잘나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 주시옵기를 성령으로 항상 깨우쳐 주셔서 그 부분에서 내가 항상 과대망상에 빠지지 않도록, 자두치에 빠지지 않도록, 술 취하지 않도록 성령의 각성을 주시기를 간곡하게 구하여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만이 성령 각성이 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야 합니다.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아는 착각을 버려야 됩니다. 예수가 써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써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수가 써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창조의 권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사의 권능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공 창조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기름 부어줘서 야철의 권능을 이루지 되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박을 터뜨릴 수 없습니다. 브랜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이 모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다만 진흙한덩이다. 예수가 임하셔서 기름 부음으로 임하셔서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 빛나는 것이지, 만들어 주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성령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도 우리 마음은 너무 무지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내 잘나못에 하나님 모든 악을 다 뽑아주시옵소서. 내가 잘해서 모든 것이 잘된다고 생각하는 이 악을 뽑아주시옵소서.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각성으로 깨어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성령이 깨워줘야 돼요. 넘치는 감사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굴빛을 비춰줘야 이 어둠이 다 떠나갑니다. 내가 잘나서 됐다는 게 다 뽑혀나갑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시간을 써서 구현한 건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만이 나의 영원한 열매입니다. 나의 영원한 열매의 찌꺼기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른다고 했어요. 나라는 존재는, 예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말라버린 가지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에게 길들여져서 영원히 하나님이 쓰시는 길들임을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래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더니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악 앞에 손으로 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으로 사로잡혀 예수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 선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시간을 헛되게 쓰면 안 됩니다. 우리 시간은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아까페 사랑으로 선을 행하는데 능하도록 길들여지는 겁니다. 아까페 선으로 행하는 아까페 선의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예수께서 내 시간을 쓰는 것을 강조했는데요. 예수가 내 시간을 쓴다는 말은 아까페 선이 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본질 아까페 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시간을 써야만 내가 영생하고 영원히 남는 이익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삶으로 바쳐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내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나를 억제시켜야 합니다. 성령을 억제시키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성령으로 억제시키고 하나님의 본질로 살도록 나를 길들여 주셔서 아까페 선을 무한정 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무한정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위대한 말씀 앞에서 정말 예수의 뒤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가 내 시간을 쓰면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은 겁니다.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가 내 시간을 쓰면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 내 인간 시간을 내 것이라고 사랑하는 자는 결국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시간을 준 것은 예수에게 바치라고 준 겁니다. 우리 국민이 이거를 성경으로 깨달아서 우리 국민의 시간을 예수 앞에 바쳐야 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인간의 시간을 바쳐서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이 그 시간을 아까페 선으로 사용하여서 영생하도록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영생하도록 보존하시는 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라 했어요. 그렇죠? 예수가 내 시간을 쓰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는 겁니다. 예수가 내 시간을 쓰도록 운전대를 바쳐서 풍요를 구해야 됩니다. 운전대를 바친다는 것은 넘치는 감사,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서 예수가 우리 남은 시간을 써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는 이 축복을 받아야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이 축복을 받는 대한민국이 되어야겠습니다. 남북 합쳐서 4천만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하나리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가 내 시간을 쓰는 것을 죽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가 나를 길들여서 아깝게 선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 자기 시간을 예수님 앞에 바치는 자는,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기이 여기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시간의 떡을 떼시는 것이고 풍족함입니다. 그분만 인간의 풍족함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풍족함을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영광을 우리는 고래고래 소리 높여 노래해야 합니다. 남북의 4천만이 성령의 각성을 받아 그의 성민이 되어 시간의 떡을 그분이 떼시도록 한다면 구원의 풍성함이 온 세상을 진동케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을, 핸드폰 번호, 감상금 번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절박하게 생각하는 것은 정말 탕자의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다. 내가 시간을 써서 망한 것입니다. 내가 시간을 써서 가난한 겁니다. 내가 시간을 써서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시간을 써주시도록 넘치는 감사로 그 앞에 나가서 우리 운전대를 버리고 그분에게 길들여져서 성령으로 주시는 모든 길들임을 받아서 예수의 통제를 완전히 받아서 예수님이 아까페 선으로 나를 써주시면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아서 그만큼의 열매를 내는 풍족함의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